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쪽에 있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으되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공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되며 안색이 변하고 어찌되리냐.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한 달간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보내시는 기간 동안 교회에서 특별한 말씀의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그 자녀들이나 또 학원가에서 가장 탁월하게 그리고 가장 전국에서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보고 일타 강사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학교에도 신학을 가르쳐 주시는 일타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가장 탁월하게 그리고 가장 잘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잘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데, 우리 교수님들을 모시고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영성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우리 일타 스피릿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삼경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신길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가장 특징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또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아주 탁월하고 또 실력 있게 가르쳐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존경하고 또 따르고 또 많이 좋아하는 교수님인데요.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단으로 모실 때에 우리 오늘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한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는 박삼경이고요. 저희 큰형님은 박일경이고 둘째 형은 박이경이고 제가 박삼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3번을 설교하는 거는 제 인생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조금 이제 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2부 예배 때는 1부 때보다는 조금 더 잘 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2부 때 오신 분들이 아마 1부 때보다는 조금 더 수지 맞지 않으셨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수의 향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왔는데 굉장히 약간 공기가 그래도 굉장히 좀 제가 사는 곳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천에 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에베네셀 우리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시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은혜되고 저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도전도 주시고 또 이렇게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 가요가 있습니다. 좀 옛날 노래예요. 그런데 그거를 은혜스럽게 동영상에 이렇게 나온 걸 보고 한번 함께 좀 들어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 주님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십자가로 맺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서운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내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나가고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주님의 쉴곳 없네 이 가사, 이 노래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저는 이제 이 하덕규 씨가 사실은 작사 작곡해서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 속에 하도 내가 많아. 어떻게 보면 헛된 바램들도 또 내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둠, 이길 수 없는 슬픔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그게 가시가 돼서 나를 찾아오는 그 새들을 찔러서 내보내는 이런 가사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아직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 별다른 것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또 다른 나,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가사가 굉장히 닿으면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실까? 나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도전을 주는 그런 노래가 됩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꽤 되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오래 믿었든지 아니면 적게 믿었든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 한국 분들은 욱하는 성격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욱하는 가시가, 그 쓴뿌리가 불쑥불쑥 사람을 찌르고 나를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왜 그럴까?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면, 저도 60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오래됐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런 쓴뿌리들이 가시가 돼서 자꾸 옆 사람을 찌르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대로 그렇게 성장되어 성숙되어 가나?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왜 욱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욱하고 화를 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저하고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겁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태어나서부터 농사 짓는 그런 농부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 화를 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동생 아벨은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화냄이 사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분노가 아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는 차마 그 화를 내질 못하고 동생에게 대신 화풀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예배죠, 이 예배를 왜 받아주시면 됐을 텐데 왜 받아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그러는데 아니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유학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 본문을 들었을 때는 그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는 농산물이니까, 아벨은 양을 잡았으니까 거기 피가 있다. 제사 드릴 때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와 함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해석으로 설교 들은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제가 아마 대학교 때일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책을 보면서 아주 새로운 해석을 했던 책을 봤는데 거기선 그런 얘기를 해요. 가인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하반절에 아벨과 그의 재물,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 만약에 재물이 문제라면 아벨의 재물, 가인의 재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아벨과 그의 재물, 즉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사 드리러 올 때에 혹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사 드려라.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제물보다는 제물 드리는 그 예배자가, 제물 드리는 자의 인격이 더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읽었던 책 가운데 플랭 쇼카라는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 시리즈입니다. Folks Like Us라고 해서 발음은 안 좋죠?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다. 그래서 성경의 그 12인물 해가지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고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목으로 성경 공부 시리즈를 냈거든요. 거기서 쇼카가 해석하는 걸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요, 쇼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가만히 봐라. 창세기에 가만히 보면 인간을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채식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육식을 하지 않게. 가만히 보면 육식하시는 분들은 욱하는 것이 채식하는 분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여하간 슈오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육식을 먹게 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홍수로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육식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노아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가인이 농사를 지은 거는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 품으로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아벨은 이제 쇼카의 해석입니다. 양치고 했던 것은 식용품으로 양을 쳤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치품으로 양을 잡아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옷을 해 입는. 그런데 이 쇼카가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땅을 일궈야 되고요, 잡초를 빼줘야 되고, 그 당시에는 뭐 기계가 더 없었으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농사를 힘차게 짓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아벨이 양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들판에. 내 팔자는 뭐야 이거? 아니 내 동생은 왜 이렇게 팔자가 좋아? 저렇게 땀 흘리지 않고 양하고 함께 노는데 나는 이렇게 땀 흘리고 살 수밖에 없는 내 이 운명, 이렇게 만든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쇼카의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설득력 있죠. 우리 마음의 쓴뿌리와 가시를 만드는 건 서로 비교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는 농사를 지으면서 아벨이 양치는 것에 대해서 왜 난 농사 짓고 쟤는 양쳐? 라는 그러한 비교하는 마음 속에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서운한 마음이 쓴뿌리가 돼서 화로,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사건이 빚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인의 어떻게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형은 1경이, 둘째 형은 2경이, 저는 3경. 둘째 형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공부도 잘해요. 보이스카우트의 회장도 해요. 웅변을 배워서 진짜 학생 회장도 중고등부 때 하고, 저는 형에 비교해 보면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키도 작고. 그런 비교하는 이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게 서운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웅지를 틉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욱하고 나오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난 비교하고 살지 않아. 눈빛들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분들이 서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어떤 차를 모으느냐, 이게 중요해요. 난 BMW를 몰아. 거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못하면, BMW 모시는 분은 그거보다 못한 사람을 룩다운, 약간 무시해요.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리고 대체로 보면 어떤 집에서 사느냐, 화장실이 몇 개냐, 이게 중요해요, 미국에는요. 화장실 하나가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 세 개가 있느냐. 그래서 화장실 개수를 더 많이 만들어가면서 이민생활 해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집에 살면 뭔가 좀, 나는 뭔가 이룬, 의젓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비교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일까? 만약에 가인이 이렇게 비교되어져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따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데 저는 농사져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왜 안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와 서로 변론하자.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지을지라도 나 앞에 오면 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 죄를 내가 사해 줄게. 이게 예배거든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서운해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풀리지 않아요? 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이 있었다면 아마 가인의 인생의 역사는 바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사가,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망가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운명에 대한, 내 삶의 서운한 것에 대한 나의 쓴뿌리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수양교회에 오니까요, 2층인가 나무숲 카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왜 나무숲이라고 쓰셨을까? 왜 숲이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그 나무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 나무들은 좋은 공기를 내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거 하면은 좀 호흡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맑은 공기 가운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기가 있다고. 우리가 호흡하는 가운데에 정말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숨, 그걸 생기라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예배가 삶이 되는 뭘까요? 길, 해구, 생기라고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생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기도 있고 사기도 있어요. 예배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충분히 가득 채워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힘을 얻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사기를 받아요. 사기는 뭐죠? 죽는 기운입니다. 예배에 어떻게 보면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냐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정욕과 욕심에 가득 찬 삶을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지으시고요,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왜 흙으로 지으셨을까요? 영어는 dust, 먼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장례식 할 때 dust to dust, 먼지로 와서 먼지로 갈 존재라고. 정말 볼품없는 거잖아요. 근데 흙으로 지어서 그 사람으로 지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후 불어넣으십니다. 저는 이 성경 창세기 2장 7절 9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키스를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첫 키스니까 제대로 입에다 못 하시고 코에다가 웃자고 한 건데 전혀 웃지를 않으시니까 성경을 볼 때 저는 그런 상상력을 갖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숨, 그걸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합니다. 그 숨은 사랑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숨은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숨은 나를 평안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숨을 받아가지고 내가 호흡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피시라고 히브리어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호흡이라고 하는 그 호흡이 한문으로 호자가 이렇게 내뱉는 호흡이요. 그러면 그건 들숨입니까? 날숨입니까? 역시 그 수준들이 계세요. 쓸데없는 그런 그 수준 이하의 질문을 하나, 질문은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호는 날숨이죠. 내뱉는 거니까. 흡은 들이마시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호흡을 하실 때 먼저 뿜고 들이마시세요? 그렇죠. 마시고. 그러면 호흡이 맞죠? 아니에요? 왜 그런데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먼저 들이마시는데 뭘 마셔요?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먼저 내가 마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살아 움직이는 기운을, 그 하나님의 숨을 내가 들이마시는, 흠뻑 들어 마시는 게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숨을 내 마음속에, 내 세포 속에 흠뻑 마시면 다시 살아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아 움직이는 기운 때문에, 하나님의 숨 때문에 내 그 숨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생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마른 뼈들이 이렇게 골짜기에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근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 조금 뭐랄까요, 약간 지식인들, 제사장들, 그 지도자층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포로의 한 사람으로 에스겔이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도 망했어요. 이스라엘도 완전히 거의 끝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러한 찰나에 에스겔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체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기하게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니? 능히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의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지혜스럽게 답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아십니다. Lord, you alone know. 이 말은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 마른 뼈지만 그 마른 뼈가 힘을 얻어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답변을 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저 생기에게, 생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말로, 아까 네샤마잖아요. 같은 그런 건데 루아흐는 조금 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골짜기에 바람들이 불었던 것 같아요. 생기가 되어지는, 그 생기에게 태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에스겔이 생기야
저 마른 뼈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생기가 슉 해서 마른 뼈에 들어가면서 마른 뼈가 우지직 우지직 하면서 군대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 에스겔 37장의 얘기예요. 믿어지기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마른 뼈는 누구예요? 여기서 이 마른 뼈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멸망한,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사랑의 숨결이 들어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절대 소망이 없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구절 아세요? Nothing impossible to God. 하나님에게란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그 재료들을 모아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심에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호흡을 함께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답답함을 꿰뚫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의 생기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시면은요, 눈동자의 신비라는 그러한 챕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또 이것도 수준 낮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여러분 이렇게 사물을 보시는 것은 하얀 자위로 보십니까? 아니면 검은 눈동자로 보십니까? 아니, 하얀 자위로 보시지 않잖아요. 근데 왜 검은 눈동자로 사물을 보죠?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캄캄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그러한 사망 가운데도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은 눈동자로 캄캄한 그러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어두움을 이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초청하십니다. 나와 호흡하지 않을래? 나의 생기로 승리해가지 않을래?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아름답게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듬뿍 마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잘 들으시니까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사실 이제 저희가 호흡을 할 때요, 저는 이제 수영을 좀 합니다. 뚝 아일랜드라고, 뚝섬 출신이거든요. 뚝섬 어딘지 아세요? 요새는 많이 땅값이 비싸졌어요. 근데 그 한강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때는 국민학교인데 이제 초등학교라고 지금은 얘기하죠. 수영을 아버님이 가르쳐 주셔서 저희 아버님은 한강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하는데, 여러분 수영을 잘하시는 그런 그게 뭐가 좋아야 되는 줄 아세요?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할 줄, 폐활량이 커야 됩니다. 얕은 호흡을 하면 헐떡헐떡 하면서 오래 길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호흡 가운데 깊은 호흡을 하는 순간순간이 어느 때 있어야 돼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내 일이 이렇게 안 풀려지지? 왜 나에게 이렇게 인간관계가 자꾸 어려워지지? 여러분, 이런 깊은 호흡을 잘 하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사실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피와 땀을 흘리시거든요. 유대 강야가 하니까 너무 더워요. 진짜 더운데 여러분, 감기가 걸리거나 좀 이렇게 몸살이 나면 저희가 한 38도에서 39도, 어떤 데는 40도, 그러면 옆에 누가 오는 거 짜증스럽지 않으세요? 용납하기가 힘들어요, 남의 말 듣기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의 체온은 거의 39도 이상이라고 봅니다. 떼약볕에서 피와 물이 다 탈수되어지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병정들, 그리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화나실 수 있거든요. 욱하고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생기의 호흡을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 하는 짓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생기를,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 생기로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새를 들려드렸죠. 조성모가 불러서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 저는 그 하덕규 그분이 지금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저는 좀 2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2편을 만들면 가시나무새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겨자나무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겨자나무 씨에 대한 하늘나라의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겨자나무 씨 아주 작아요. 민들레처럼 훅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아주 작은데요,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있으면 새가 와서, 새의 눈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싹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겨자 씨앗하고 새는 왼수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힘들지만 땅속에 들어가요.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땅속에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호흡하면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씨앗이 겨자나무로 성장합니다. 그 겨자나무로 성장했던 그 나무의 가지에 누가 깃들어요? 새가 깃듭니다. 이게 하늘나라래요. 저는 예수양교회가 이런 하늘나라를 맛보며 정말 왼수 같은 그 새가 깃들여지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삶이 다르고 나의 그러한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품으면서 함께 더불어 공존하며 공생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호흡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생기로 듬뿍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믿음의 권속들, 서로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숨결로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